우린 예배 때가 되면 사도신경을 주문처럼 이렇게 잘 외우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성찬을 드릴 때, 또 저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그 내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에 붙어서 외웠던 그런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구절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현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구절인데요. 이런 구절, 이런 그 사도신경은 어떤 날은 아무 생각 없이도 그냥 우리가 줄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보통은 큰 의미가 없고 그다지 큰 저항 없이 이 사도신경이 외워집니다. 근데 어떤 날은 이 고백이 목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말문이 막히는 날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지던 그런 날들, 그날의 공기, 그 뉴스하면 그 모든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시간대에 그 첫 마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또 아우슈비츠에 끌려갔던 사람들, 철조망과 침묵과 그리고 가족들이 어느새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목격하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이 말은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텔레반 같은 테러 조직이 한 마을을 습격해서 아녀자들을 습격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겠지만 그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만약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고백은 쉽사리 나오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고통이 크게 닥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묻죠. 정말 하나님 전능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설교는 이 질문을 가지고 사도신경의 첫 문장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리로 압축된 문장이나 그냥 외우면 되는 문장. 근데 그렇게 간단히 볼 이야기가 아닙니다. 프란시스 영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죠? 그죠? 여성분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 보니까 당연히 남자인 줄 알았는데 한국분인데도 여자분이신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은퇴하신 교수님이신데 프란시스 영도 저는 당연히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여성 교수님이셔서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지식의 유학이 아니다.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붙잡았던 기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곧잘 어떤 교리의 압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고백은 예배 중에 그들의 강구가 담겨있는 그러한 고백이었다라고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교회가 굉장히 힘을 가졌을 때, 교회가 강력한 어떤 권력을 가졌을 때 내비쳤던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이 구절을 보면 뭔가 교회가 순탄하고 문제가 없고 뭔가 강력한 힘을 가져서 중세 때처럼 전 권력이 다 손에 쥐고 있을 때 선포한 그런 고백 같지만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힘이 없을 때, 이미 갖고 있던 것도 놓쳐버리게 됐을 때, 붙잡을 것도 없어진 그런 상황, 심지어 죽음 앞에서 나왔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앞에서, 그 아래에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집에서 쫓겨나고 나의 고백 때문에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신앙 때문에 내 목숨조차도 잃어버린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이 전해지고 이 고백이 모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늘 죽음 앞에서 생사를 가르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도들이 외쳤던 말, 그들이 외웠던 말은 우리는 안전하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곧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붙잡았던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고백은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나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그 현실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죽음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상황에서 이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사도신경의 첫 단어는 하나님 또는 전능도 아닙니다. 원래 이 사도신경의 첫 단어는 나는 믿는다입니다. 크레도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나는 믿는다. 이 말은 이제 내가 다 이해가 되었다. 의문이 사라졌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나의 삶의 방향이 이렇다라는 고백입니다. 크레도 투 인텔리감,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해하는, 이해로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되면 믿겠다. 설명되면 신뢰하겠다. 납득되면 고민하겠다. 근데 사도신경은 그런 순서가 아닙니다. 나는 믿는다. 믿음으로 나는 살아간다. 먼저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난 살겠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믿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씩 이해되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크레도인 데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서의 목적어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는다.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이 붙습니다. 크레도인 데움, 파템, 옴니포텐템, 크레아토템, 카일리 에트 테라이. 지금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를.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여기 핵심은 전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능이 항상 우리는 첫 번째로 시작하기 때문에 전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능이 하나님의 모든 어떤 출발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전능이 믿음의 출발이 되면 신앙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 번역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전능이 먼저라든지. 그래서 그 전능이 갖고 있는 느낌은 어찌 보면 능력이 먼저라든지 해결이 먼저라든지 마치 전능이 먼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사도신경의 첫 문장은 다릅니다. 나는 믿는다로 시작합니다. 나는 믿는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안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준다는 신앙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내 소원을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나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진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능을 세상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힘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때로 당황하게 되는 그런 참사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들 신앙은 두 갈래로 찢어집니다. 전능하시면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안 막으셨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악한 신분이거나 잔인하신 분이다. 그런데 막고 싶었는데 못 막았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무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논리는 아주 무신론의 아주 유명한 논리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역설이라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아주 유명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들도요, 사실 이것을 가지고 신이 없다라는 논리를 펼친 것이 아니라 이 시대 때만 해도 신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리스 로마인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신은 인간 세계에 좀 덜 개입한다 라는 의미로 논증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무신론의 가장 강력한 논증 중에 하나로 애용되었던 것이 이겁니다. 왜 세상에 악이 있느냐? 악을 안 막으셨으면 그 신은 악한 신이거나
막고 싶은데 못 막았으면 그는 무능한 신이거나 아니면 신은 없거나. 가장 유명했던 무신론의 논증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를 갖다 대면 이런 참사나 이런 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그냥 조용히 그 고백을 내려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월호 같은, 또 우리 사회에 종종 있는 그런 참사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그 아우슈비츠의 그런 사건들, 그 속에서 전능이란 단어는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그냥 쉽게 내뱉는 순간에 하나님을 악의 원인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 고통을 가진 사람들을 더 짓누르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앞에서 왜? 라고 묻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많은 목사님들이 왜? 라고 묻지 마라. 하나님 뜻이다.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윽박지면서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에게 물고 뜯을 정도로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 내뱉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배워야 된다라는 뜻으로 시편의 이야기들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향해서 끊임없이 울부짖었습니다. 욥은 그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항의하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호소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이 멈출 때 신앙이 죽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그 신앙의 한복판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사울의 아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아우슈비츠를 보여주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끝까지 한 사람의 얼굴과 등 뒤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사울은 존 더 코만도라는 유대인으로서 나치를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족을 가스실로 인도하고 시신을 처리하고 죄를 치우는 일을 거기서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영화는 가스실 내부를 직접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듣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보이지 않는 비명, 때로는 침묵,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아들이 어느 날 죽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어떠한 기적도 없습니다. 어떠한 시적 개입도 없습니다. 중단시키는 어떠한 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면 속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듣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때 과연 어디에 계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그 아우슈비츠 현장을 벗어난 이후에 그들은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신앙을 공격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신앙의 진수를 통과하기 위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우슈비츠를 경험했던 많은 신학자들은 한동안 침묵을 했습니다. 전능이라는 단어를 쉽사리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한 사람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된다. 칼바르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다. 이 말은 전능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전능이란 고통이 하나도 없는 삶으로 다 재조정하는 힘이 아니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 함께 짊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은 통제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이러한 참사 앞에서 무너지기 위한 결정적인 어떤 재정의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능이라는 말은 통제 같은 겁니다. 모든 것을 이미 미리 알고 계시니까 모든 것을 즉시 조정하시고 원하면 어떠한 상황이든 언제든 그 상황을 바꾸는 힘, 그게 전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전능을 생각하면 세상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다 막을 수 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안 막았다. 문제가 터졌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잔혹하게 죽어갔다. 그때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시거나 아니면 그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분이다. 이 전능이라는 개념을 이런 힘을 가진 그런 통제의 힘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참사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 헤어날 수 없는 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능은 하나님을 리모컨을 쥔 어떤 절대 권력처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전능은 그런 전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리모컨처럼 조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계속 거역을 합니다. 폭력은 반복됩니다. 악은 더 깊어만 갑니다. 어떤 때는 노아의 홍수처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모든 걸 뒤바꾸는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대다수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복되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그때마다 생겨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것은 바로 이러한 능력입니다. 사도신경은 전능을 아버지와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라틴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트렘 옴니포텐템, 전능하신 아버지. 이 결합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힘은 자녀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자녀의 실패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힘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힘은 자녀가 실패해도 여전히 그 자녀를 여전히 아들로 딸로 그 관계를 끊지 않고 붙잡는 힘입니다. 자녀의 선택으로 생긴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는 힘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전능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막아내는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힘이다. 만약 전능이라는 것이 통제라면 그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던져버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무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다. 이것이 위르겐 올트만이나 그리고 칼 마르트 같은 학자들이 세계 2차 세전 아우슈비츠를 경험한 이후에 하기 시작했던 이야기입니다. 폭력을 제거하지 않았지만 폭력 속으로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셨다. 고통을 없애진 않으셨지만 고통 속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다. 죽음을 즉시 취소하진 않았지만 그 죽음 끝까지 함께 내려가셨다. 이것이 전능이 갖고 있는 의미, 바로 책임입니다. 전능은 통제가 아니라 늘 함께하고 거기에 책임지는 책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한번 바꿔봅시다. 전능하시면 왜에서 전능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이 고통을 외면하셨는가 해서 이 고통을 함께 지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해서 십자가에서 세월호에서 또 우리가 함께 계셨는가로 질문을 한번 바꿔봅시다. 이 질문은 하나님을 면제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변명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전능이 가르쳐주는 사도신경이 말하는 그 전능의 방향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질문입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 전능은 황제의 언어였습니다. 황제는 스스로 전능한 주라고 선전했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생사유탈권을 가지고 폭력으로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황제의 전능을 믿지 않는다. 폭력의 전능을 믿지 않는다. 통제의 전능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러한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고백한다. 그래도 인대로 나는 믿는다. 하나님을. 그 고백은 죽음 앞에서 외친 고백이었고 자녀들이, 식구들이, 친지들이 죽는 그 죽음 앞에서 내놓았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은 어떠한 고백보다 정말 고귀하고 숭고한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도신경 전능에 이어서 창조주의 고백도 같이 따라 붙어서 이야기합니다. 크레아토렘 카엘리 에트 테라이, 하늘과 땅의 창조주.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이 세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인간의 악이 깊어 보여도, 세상의 실패로 보여도, 악이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장악했다라고 여기더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실패작으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창조주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세상이 마냥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희망찬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현실을 끝까지 붙드는 신앙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현실을 끝까지 포기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이 신앙 고백이 우리와 상관하는 먼 하늘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삶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로 끌어내려와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그 길이 어디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포기한 세상이 아니라 함께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을 버리고 저 세상으로만 가고 하늘나라로만 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소중하다, 중요하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어떠한 사람들보다 이 세상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면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은 예배 순서를 채우는 문장이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 그 삶의 방향을 정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폭력의 전능을 믿지 않는다. 나는 성과의 전능을 믿지 않겠다. 나는 통제의 전능을 믿지 않겠다. 나는 책임의 전능을 믿겠다. 십자가의 전능을 믿겠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도 책임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통제로만 믿으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 현실 앞에서 손을 놓게 됩니다. 하나님 하실 거야. 기도 끝.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기도 끝. 그러나 이 전능이 책임이라면 그 책임의 방식은 우리에게도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도신경의 첫 문장을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특히 전능을 너무나도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능을 좀 무겁게 정직하게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괜찮으니까 믿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니까, 문제가 없을 거니까, 기도했으니까 끝났으니까 나는 믿겠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그래도 이 하나님을 나는 놓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참사 앞에서 설명이 여전히 필요한 그 순간에도,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이유가 내 목에서 자꾸 터져나와도 이 고백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첫 고백을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정직하게, 좀 더 떨리는 목소리로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쳤던 그 고백처럼 생각하며 이 고백을 우리 안에서 되풀이하며 새로운 믿음의 방향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